현덕 시인이 장수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기계와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온 사람들은 팔순을 살았다 하더라도 단명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기계와 같이 하루하루 사람은 아무리 오래 80년을 살아도 단 며칠을 산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기계와 같이 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쳇바퀴 돌듯 아무 의미 없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반복되는 삶이에요. 다른 하나는요, 기계와 같은 삶은요, 감탄사가 사라진 삶이에요. 정말 기계는 감탄사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감탄하셨습니까? 언제 감동 받으셨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 언제 감사하셨습니까? 기계에는 감동이 없어요. 살아가는 게 감동이 없어요. 감탄이 없어요. 와!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은혜 없이 감동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기계 같아요. 교회는 엄청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늘 초신자인 거예요. 왜요? 은혜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언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언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주 먼 옛날, 정말 아주 먼 옛날, 그때 은혜 받아보고 은혜 없다면 여러분 늘 초신자예요. 교회는 뭐 장로고 권사인데도 초신자보다 못해요. 신앙생활하는 게, 예배 드리는 태도가. 왜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초신자인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오래 다녀서 직분은 받아요. 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너무나 유명한이죠. 너무나 유명해서 이 이야기는 계속 하고 싶어요. 옥스퍼드 영문학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무신론자였다가요, 노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동료 대학 교수들이 C.S. 루이스에게 질문합니다. 다른 종교와 왜 그렇게 기독교를 열심히 믿고 있느냐? 왜 그렇게 예수하며 살아가느냐?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루이스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레이스, 은혜. 다른 종교는 인간 편에서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무조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하나님이 똑같이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요, 은혜를 받는 방편을 여러 가지 정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말씀, 기도, 찬양, 예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요, 늘 초신자예요. 늘 초신자예요. 참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요. 기계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기계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로봇 청소기를 갖다 앉혀놓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요, 은혜를 받아야 내 안에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내적 소동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소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는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지역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적지 않은 소동이라는 것은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에베소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게 되면요, 적지 않은 소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내 안에 은혜가 들어오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야 내 안에 소동이 일어나요. 내 안에서 내적 소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다면요, 우리 안에 은혜를 받게 되면 소동이 일어나는데, 어떤 소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은혜를 받게 되면요, 소동이 일어나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국인들이 제일 사랑하는 윤동주 시인의 시 가운데 유명한 부분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여러분,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시인은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설교를 쉽게 준비하고 싶을 때, 설교를 쉽게 준비하고 싶은 게 늘 욕망이에요. 그때마다 이 시를 읽어요. 설교를 쉽게 준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혼자 되새기고 있어요. 쉽게 준비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정말 신앙생활 단순하고 쉽게 하는 거,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거.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요, 신앙생활을 편하고 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찾고 있어요. 아무것도 타치받지 않냐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렸다가 예배 시간에 잠깐 앉았다가 집에 가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돼요. 쉽게 살아가는 거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쉽게 불평하는 거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돼요. 쉽게 화를 내는 거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돼요. 이런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요, 시 하나를 쉽게 쓰는 것조차도 부끄러움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윤동주의 대표시가 뭐예요? 서시잖아요. 서시의 마지막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시인은 너무나 시를 쉽게 쓰는 것조차도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윤동주 합니까? 그가 시를 잘 썼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시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시적 삶을 살았어요, 윤동주는요. 시를 아름답게 쓰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를 썼기 때문이 아니라 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작은 일에도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시적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윤동주를 존경하고 윤동주 하는 거예요. 비록 젊은 나이에 요절했지만. 여러분, 부끄러움 같은 내 안에 내적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부끄러움은 내 안에 내적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과 같이 아름다운 내적 소동이 일어나기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요, 죄악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죄악된 본성의 그림자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성에 의해서, 죄악된 본성에 의해서 소동이 일어나는 경우는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구스타프 융이 굉장히 유명하죠. 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숨기고 싶어하는 성격의 총합은 그림자고 이야기하며 누구나 그림자가 있다. 그 그림자는 완전히 제거될 수 없다.
사람들은 그 안에 자기 안에 그림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자를 제거하고 싶어도 제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그림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열등감, 허세, 걱정, 근심, 두려움, 충동, 거짓, 욕심, 욕망, 허영. 여러분, 이런 그림자가 우리 안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림자가 나의 내적 충동을 일으키게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림자가 나의 내적 충동을 일으키게 되면요, 그 인생은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평론가 고미숙 씨가요, 생각 수업이라고 하는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두려움과 충동은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입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런 그림자들이 내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융은요,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내면을 위해 이런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여러분, 심리학자는요, 내 안에 있는 그림자와 화해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림자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그림자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그림자가 내 속에서 소동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요,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은혜가 소동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은혜가 작동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림자가 작동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림자가 작동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은혜, 하나님이신 은혜가 내 안에서 작동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 안에 있는 그림자들, 욕망들, 이기심, 욕심, 두려움이라는 그림자로 말미암아 소동을 일으켜요.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의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에베소는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커다란 여신의 신전 주변에 어떻게 합니까? 상점들이 줄지어 있어요.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돈벌이 하는 사람들, 장사가 짭짤하게 정말 잘 된 거예요. 왜요? 에베소는 고대 근동에서 어마어마한 큰 도시고 대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 경배하러 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팔아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아니 이는 그대들로 보고 들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되자 데모드리오는요, 그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의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한 미움,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생겨의 이역, 두려움, 근심, 걱정, 그리고 욕심, 이기심,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해요.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어 신전도 무시당하게 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이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더라.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 근심, 이기심, 욕심 같은 것들이 그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거짓 선동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2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니, 분노가 가득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노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하도록 만나요.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그 심령 안에 그림자로 인해서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분노로 자신의 내면을 병들게 만들어요. 자식이 스스로,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병들게 하고 망가지게 하고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예배 시간 정말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요, 내 안에 그림자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소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볼 뿐 아니라 나를 긍정적으로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시작과 더불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자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나타난 변화가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사도행전은요,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변화된 모습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2장 3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찔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당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찔렸다는 것은 내적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던진 질문이 뭐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변화는 2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2장 46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들 마음속에 분노가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역사하는 역사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순전한 마음이에요. 순전한 마음은요, 영어 성경에 sincere heart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갔을 때요, 공부하면서 놀라운 것 중 하나가 이 sincere이라는 단어예요. 미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추천할 때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좋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인정하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는 단어가 신시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을 강력 추천하겠다 한다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신시얼이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진실되고 정직하고 진정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순수하고 진심인 사람을 다할 때 이 단어예요. 굉장히 좋은 단어죠. 제가 늘 기도했던 것은요, 영어로 기도할 때 늘 하나님, 내가 이 신시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신시얼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람들한테도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허위와 거짓으로 분노로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그림자로 말미암아, 그림자가 소동함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교회에 와서조차도 그 그림자가 작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교회 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그림자로 말미암아 그림자가 작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허영과 허세 같은 것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순전한 마음이 돼요. 이 단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게 되면요, 내가 점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순전한 마음, 정말 마음으로 진심의 사람이 돼요.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녔는가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를 드러내셔야 돼요. 내가 장로인 거 자랑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내가 권사인 거 어디 가서. 목사인 거 자랑하지 마세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장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권사, 은혜를 받지 못하는 목사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집사들이 이 사회의 문제예요. 이 순전한 마음,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순전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고요, 건전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진실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한국 사회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내적 소동이 일어나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은혜를 받게 되면 소동이 일어나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앙드레 지드의 입범들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어요. 앙드레 지드는요, 좀 날카롭게 사회를 지적하는 사람인데요, 한 노인은 부부가 나오는데 노인이 이 젊은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창문을 닫느라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 집사람은 창문을 여느라 시간을 보내지. 하루 종일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한 사람은 창문을 닫고 또 한 사람은 창문을 열고, 조금 지나면 창문을 닫고 창문을 열고, 그리고 왜 창문을 닫았느냐 열었느냐 하도 하루 종일 싸우는 게 하루 일과예요. 저자는요, 냉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햄릿의 유명한 대사 알고 계시죠?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만사가 내게는 얼마나 지겹고 맥빠지고 단조롭고 쓸데없어 보이는가. 이 세상 모든 일이 지겹고 맥빠지고 단조롭고 쓸데없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겨워하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지겨운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는 것 없다가 맥빠지는 거예요. 맥빠지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여러분,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요,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광고기획자 박웅영 씨가 생각수업 첫 강의 첫 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음표가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좋아져요. 인생의 즐거움을 느낌표는 찾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물음표가 있어야 느낌표가 따라오는 것 같거든요. 인생의 기쁨, 즐거움은요, 느낌표예요. 와, 느낌이에요. 감동, 이런 거 다 느낌표예요. 근데 느낌표가 많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물음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물음표가 없어져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자신에게 물음표를 던지셨나요? 느낌표,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서 느낌표가 많이 있기를 바라지만 우리 삶에 물음표가 없다는 거예요. 물음표가 사라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물음표가 늘어나야 됩니다. 물음표가 있다는 것은요, 내 안에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물음표가 있어야 비로소 참된 삶, 의미 있는 삶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음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음표가 없으면요, 그냥 왜 창문을 엮고 달았는지 물음표만 던져봤어도 달라져요. 왜 창문을 닫느냐? 왜 창문을 열어야 하느냐? 이것조차도 물음표였더라면 창문을 여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닫고 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삶에 물음표가 없는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2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그럼 32절 말씀 꼭 줄쳐 놓으셔야 돼요.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분노하니까요. 덩달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같이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였고,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남들이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기 때문에. 남들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도 따라다니고, 남들이 사기 때문에 나도 사야 되고, 남들이 가졌기 때문에 나도 가져야 되고, 남들이 입었기 때문에 나도 입어야 되고, 남들이 수술했기 때문에 나도 수술하는 거예요. 빌리킬리의 양과 목자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 한번 양들의 속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은 한 마리가 놀라서 달아나면 덩달아 도망간다. 양들은요, 한 마리가 놀라다니고 왜 도망가야 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고 막 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양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아, 그래서 아무 시간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왜 여기 왔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 물음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내적 소동이 일어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요, 은혜를 받게 되면요, 물음표부터 생겨요. 은혜를 받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물음표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무리들조차도 물음표를 던집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물음표가 생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인생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답을 가르쳐 줍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이에요. 대답하되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삶의 의미성을 부여하는데요, 세례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받아도요, 물음표를 던지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근데 사도 바울은요,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은요, 그냥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자 그의 질문은 한 차원 더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사도 바울의 질문은 뭐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무리들은요,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접한 사도 바울의 질문은 한 차원 높아지게 돼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나타나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의 질문이 달라져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한들요, 무의미한 것을 위한 삶은요, 곧 죽음이에요. 여러분, 은장색들도요,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2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외쳐 이렀다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샤우팅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샤우팅합니다. 외쳐 이럽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열정이 있어요. 자기 밥그릇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조차도요, 자기 밥그릇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 밥그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그거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밥그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엔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자기 밥그릇을 위한 열정과 열심은요, 곧 죽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의미 있는 삶을 사시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영화를 닮은 10개란 영화, 아주 오래된 영화지만요, 이 책이 요즘 다시 회자되고 있어요. 이 영화가요. 이 책에서요, 모세의 생모와 모세의 양모가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의 양모, 애굽의 바로 공주가 요게벳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는 모세에게 사랑을 주었다. 너는 무엇을 해주었느냐? 그래서 요게벳이 애굽의 공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I gave him life. 나는 그에게 생명을 주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이런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무엇을 주셨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사랑을 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요. 자기 자신을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요, 정말 하늘, 바다보다도, 하늘보다 더 크고 넓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사랑을 줘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나에게 생명을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면서도 나에게 생명을 주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밥그릇을 위한 삶은요,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밥그릇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열정적으로 살고요, 밤새워서 밥그릇을 위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 가서요, 내가 주님을 위한 의미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주님을 위한 의미 있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요, 반드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마이클 고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책을 썼어요.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본받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뭐예요? 십자가를 본받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십자가를 본받는 삶이 없다면, 십자가를 담아내는 삶이 없다면 나는 기독교의 신앙의 진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내 삶에 담아내셔야 돼요. 내 삶 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 삶으로, 내 삶 속에서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삶으로 내 십자가를 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밥그릇에 살아가도요, 여러분 삶에 그 밥그릇에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 삶으로 십자가를 담아내지 못하면 그 삶은요, 성공한 삶이 아니에요. 죽은 삶이에요. 반드시 내 삶에요, 십자가를 담아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으셔야 되고요, 십자가의 삶을 살고요, 주님을 위한 의미 있는 삶 사셔야 돼요. 이 삶이 곧 나를 살리는, 나에게 생명을 주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나는 나에게 생명을 주어야 돼요. 사랑만 주어서는 안 돼요.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나에게 생명을 주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삶으로 담아내는 삶을 사시는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맨날 졸거나 딴짓하거나 하면요, 교회 100년 다녀보세요. 똑같아요. 늘 조는 사람은 졸고 딴짓하는 사람은 딴짓하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조신자예요. 좀 찔리셔야 돼요. 좀 찔리셔야 돼요. 초신자인 건 어쩔 수 없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괜찮아요. 이런 찔림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안에 소동이 일어나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소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소동이 일어나야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저는 그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마다 부끄러움이 느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변했는데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가?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떤가? 정말 내가요, 순전한 마음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내 마음은 그림자가 작동해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요,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정말 밥그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세요. 이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밥그릇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러나 밥그릇만을 위한 삶은요, 곧 죽음이에요. 밥그릇만을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 성공한 게 아니에요. 결국 죽음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뭐예요? 내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담아내셔야 돼요. 내 삶 속을 열어보면 그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에 의미 있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 있는 살게 되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 앞에 그와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한 번 더 할까요? 은혜를 받자. 아멘. 그래서요, 예배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